오늘 이제는 삶의 방주를 지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영원한 무지개 언약을 맺어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는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고 온전한 창조 질서를 회복을 이루었는가? 슬프게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은 조금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첫 번째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안전불감증입니다. 영적인 안전불감증. 우리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온 땅의 인류는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방주에서 나온 뒤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노아는 홍수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노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땅을 일구고 또 포도원을 세운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은 포도주 자체를 금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이 와인은 그 당시에 깨끗하지 않은 물이 많았기 때문에 물을 대신하는 음료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또 해독제로도 쓰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도주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다는 거죠. 21절에 사용된 이 포도주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이 원문으로 보면 이 정관사가 히브리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긋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정관사를 쓰는데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정관사를 포도주 앞에 쓸 때는 지독한 독주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물을 대신해서 음료수처럼 이 노아가 마신 것이 아니라요, 지독하게 굉장히 도수가 높은 이런 술을 노아가 마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취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요, 히브리어에서 샤카르라고 하는데 완전하게 취해서 이성과 절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의 수준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노아가 우연히 포도주를 한번 먹고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노아의 행동이 결코 이례적 행동이 아니라 독한 술을 담그고 알코올에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자기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면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을까?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소개입니다. 홍수 이전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노아는 떠나본 적이 없고요, 늘 그분의 말씀 아래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다 한번 들어보셨죠? 사전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위험에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져서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의식을 못하는 일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불감증을 조심해야 하죠. 특히나 공사 현장에서는 가장 또 중요시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더 큰 문제는 한 번이면 괜찮겠지라는 태도,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그동안 별일이 없었으니까 여전히 똑같은 행동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더 무서운 생각인 거죠. 극도의 극심한 홍수 심판을 경험했으니 다시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영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다시 홍수 이전의 모습과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노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안 그렇게 행동했겠죠. 한두 번 포도주를 마셨을 거고 날이 갈수록 점점점 독한 술을 담궜을 것이고요. 점점 하나님과의 그러면서 관계를 잃어버리고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예배, 어쩌다 한번 빠지는 것 괜찮겠지. 이 정도 신앙 정도면 괜찮겠지, 됐지.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서 우리가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 유예되는 것 뿐인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역설적으로 노아가 언제 최고의 신앙기를 누렸는가? 노아의 최고의 전성기는 홍수 이전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타락했고요. 폭력이 난무했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뒤엉켜 살아갔던 그때 노아의 신앙이 제일 좋을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가족 중에 나만 믿고 있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들의 가족이 교회를 다 다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좀 더 풍요로우면,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에 간다면 내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 그 상황이 쉽지 않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기에 우리가 주님께 더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편안함이 나의 신앙을 절대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 목회자들에게. 미국 개신교 목사들이 뽑은 최고의 우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떤 대답이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목사들이 뽑은 최고의 우상. 정말 흥미롭게도 1등이 뭐였냐면 안락함이었어요. 그리고 2등이 뭐였냐면 통제 가능과 안전함이었고요. 3등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상은 돈이나 명예나 이성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1등이 안락함이었고 2등이 통제 가능과 안전함이었으니까 사실은 목회자 대다수가 1등과 2등 똑같은 말 한 겁니다. 최고의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개인의 안락함과 안전함이 최고의 우상입니다라고 꼽았던 거죠. 노아는요, 세상의 타락 속에서 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던져진 그 현실이 안락하지 않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온전한 시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모두가 경험하셨겠지만 또 아까 간증도 하셨지만 아웃리치의 은혜는 안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경험했죠. 늘 통제 불가능함이 있어요. 늘 변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방주와 같은 거센 어려움, 내부적으로는 동물들이 타 있고 시끄러운 이 상황 속에서
통제할 수 없고 흔들리고 내가 어떠한 인생의 주권을 이뤄갈 수 없는 그것이 아우니치가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보고 돌아온 거죠.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아우니치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든 안락함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든 그곳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는 총 950년 살았어요. 600년은 홍수 이전의 삶이었는데 1년간은 방주 안에 600년은 홍수 이전의 삶이었고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349년, 약 350년은 홍수 이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600년 동안의 홍수 이전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소개하고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의 보낸 1년 10일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소개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약 350년의 삶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350년 동안 노아가 하루도 빠짐없이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350년 홍수 이후의 삶을 술에 먹고 취한 모습 단 하나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동행함,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의 결말인 것입니다. 방주에 타기 전 노아의 의로움이 방주에 올라선 뒤에 노아의 의로움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방주에 내린 후에 노아의 의로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했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 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노아가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핵심은 9절이 아니었어요. 8절이었습니다.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가 더 먼저 나옵니다. 노아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거죠. 남들보다 머리 정도 조금 의로웠겠죠. 노아가 다른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거 없었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선택을 받게 되었어요? 왜 받게 되었나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노아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과 완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노아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했던 거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매 순간 나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아웃리치를 다녀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아웃리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웃리치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리치를 은혜롭게 마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아웃리치 안에서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는 고백도 아니에요. 이제 내 삶에서 여전히 나의 삶을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까지, 여전히 내가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웃리치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자리에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도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단 하나의 영역도 있다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또 다른 노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21절에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인데 자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장막을 개인의 소유격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노아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막이었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공간에서 스스로가 만든 장막 안에서 술을 먹고 취하고 반복하며 생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6장에서 8장까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봤잖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 항상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의 이름을 함께 언급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순간에 항상 아내와 며느리들 이름 언급해요. 6장 18절, 7장 7절, 13절, 8장 16절, 18절 보시면 다 아내, 며느리, 함께 아들까지도 방주 안에 있었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부터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노아가 자신의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었을 때 단 한 사람도, 여성 단 한 명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이 자기의 장막, 개인의 공간을 만들고 경계를 짓고 자신을 위한 소유물로 장막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방주에는 늘 8명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있었죠.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방주를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방주, 노아의 방주, 자기 방주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방주였어요. 소유격으로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자기 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노아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만의 장막을 짓고 그 어느 누구, 그 존재가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더라도 자신을 침해하지 않는 공간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언터처블한 자신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언터처블한 공간은 없습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피한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아담과 하와, 가인에게서 배웠던 가르침이었잖아요. 동산의 나무의 사이에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었던 것 아니고, 가인이 자신을 위한 성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곳이 어떠한 곳이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언터처블한 장소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만의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술을 먹고 벌거벗고 취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나만의 개인적인 사적인 장막을 잘 짓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터처블한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노아의 행동은 손으로 하늘을 가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시간을 보내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수치를 본 것은 함이라는 아들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노아의 수치를 보셨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머무는 곳이 그 어떤 곳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장막을 넓히라. 장막을 넓히라.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죠. 이때 함의 표현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형제와 언급될 때는 그냥 아버지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장막을 지은 노아, 벌거벗은 노아를 본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함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로 소유형으로 표현했다면 이것은 평소에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지금 장막 바깥이나 장막의 입구에서 취해 있지 않았어요. 장막의 정중앙에 있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오고 가면서 멀리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장막으로 들어가야만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노아의 사적인 장막 안에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노아의 장막 안에서 노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두 아들은 밖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함이 노아의 장막에는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함이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비웃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하며 말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존경해왔지만 벌거벗은 그 아버지의 모습은 결코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라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따르는 아버지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겉옷으로 덮어줍니다. 이 두 아들은 단지 내 소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나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이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수는, 내 교회, 내 공동체,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노아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함, 그를 통해, 그의 아들을 통해 오히려 가장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줄로 알았지만 가장 멀어질 사이가 되었어요. 인간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셈과 야벳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세워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어떤 세상적 권력자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꾀를 통해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한 이 뜻을 품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축복하시고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24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노아의 예언은 장차 전개될 역사의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고 실제로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집니다. 이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이것은 아버지보다 함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아들이 형벌을 받는 가혹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셈, 함, 야벳은 각각 흩어져서 민족들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나아갔고요, 셈은 아라비아 쪽으로, 야벳은 터키나 이 소아시아 쪽으로 분화됩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요즘에 묵상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함의 후예가 되는 거고 셈의 후손은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야벳은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27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시는데 그들이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셈의 장막이 넓게 쳐져서 점점점 넓게 쳐져서 다른 후손들이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셈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같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셈에게 주신 축복은 자신의 장막 안으로 이방인들이 다른 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셈이라는 한 사람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후손만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셈의 장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셈을 통해 셈의 장막을 통해 이방 민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를 여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 온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이렇게 장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터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 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막터를 넓혀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9장에서부터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구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남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예언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셨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동일한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장막을 넓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 거대한 방주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거죠. 홍수가 끝났다고 해서 큰 방주를 그걸 불태웠을까? 아니면 그것을 다 조각조각 내며 부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보이는 어딘가에 당분간 전시되고 있지 않았을까 기념이 되는 거죠. 아마 노아는요 그 방주를 보며 지난
홍수 시간 속에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추억들을, 기억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보며 그 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추억, 신앙, 홍수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기억들을 다 떠올렸지만, 그런데 노아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방주 안에 자신들이 지나온, 자기가 살아왔던 추억들을 방주 안에 모으는 것으로 노아는 멈췄어요. 노아가 몰랐던 거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방주를 끊임없이 지어가야만 한다는 그 사명을 망각했던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방의 자손들을 자신의 영혼의 방주 안으로, 자신의 장막 안으로, 자신의 신앙의 장막 안으로 노아는 초대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개인의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 머물라고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장막을 넓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의 자손들을 자신의 장막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저 보이는 방주보다 더 큰 영혼의 방주, 믿음의 방주, 신앙의 방주를 자신의 영혼 가운데 지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여름에 뜨거운 성령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보냈습니다. 해외 3개, 국내 8개, 보내주 1개, 모든 팀들이 돌아와서 간증과 은혜를 나누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공동체 팀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웃리치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넓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념물이 된 방주를 바라보며 은혜를 추억하고 기억했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장막을 넓혀가지 못했고 자신의 삶의 방주를 더 크게 지어가지 못했던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는 우리가 지금 해단식을 하는 이유는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것이 믿지 않는 가족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선교지이든 그곳에서 나의 장막을 펴고 그곳에서 나의 장막을 넓혀가면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 나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소망과 기대를 꿈꾸며 끊임없이 내 신앙의 장막을 넓혀가고 펼쳐가는 일입니다. 해단식은 아웃리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할 것입니다. 아웃리치를 위해 지은 여러분들의 방주보다 더 큰 영혼의 신앙의 방주를 더 여러분들이 지어가야만 합니다. 삶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만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짓는 그 믿음의 방주를 통해, 삶의 방주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어가는 삶의 장막을 넓혀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우니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삶의 자리로, 삶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는 이제 삶의 방주를 짓고 우리의 장막을 넓히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다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추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의 장막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장막을 넓히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주, 영혼의 방주를 더욱더 하나님 넓혀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가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장막을 넓히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달려가 우리들의 믿음의 장막으로 나아가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우니치의 지난 과거가 우리의 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표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달려갈 우리의 비전이 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단순한 나의 사명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장막을 넓히고 너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을 너의 장막 안에 불러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가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표대에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높은 곳이 있다면 낮춰주셨고 낮은 곳이 있다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 길은 막막하고 막연하며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삶이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방주를 지으며 삶의 장막을 넓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들을 따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네와 하나님의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으신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고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은혜의 사랑을 함께 가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방주를 지으며 장막을 넓혀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